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영서 목사님 또 접대하시고 챙기셔야 돼가지고요.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점심 우리 렘넌트들과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차량관리위원회 헌신예배와 또 우리 오후예배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주시던 누가 복을 주던 복을 다 좋아하는데, 저 중국 가보니까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고 복 내려달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복 받기를 원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건 자유지만 복의 출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선택은 항상 자유입니다. 뭐든지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나 강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음껏 선택해라. 그러나 결과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심겨진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건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 무엇을 하든지 선택은 자유인데 결과는 강제적으로 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원리가 뭐냐?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열심히 하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만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시를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과 축복들을 분명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어 그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의아해 할 때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선택을 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1편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신학으로 보면 두 갈래길 신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두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두 개를 놓고 택해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택해라.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갈래길 신학이에요. 그래서 가장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갈래길 신학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요게 요대로 안 보이거든요. 요게 요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걸 택하고 가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축복받고 싶지 누가 사망과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두 갈래 길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인물을 본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너 어떤 삶을 살래?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 갔고 나사로는 개가 헌대를 핥으며 부자의 상에 떨어진 음식을 겨우 얻어먹고 살았는데 천국 갔거든요. 택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물질이 좋다 나쁘다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 물질 되는 겁니다. 근데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나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경제력, 다 그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니까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좋은 사람. 그 사람 만나서 하나님 관계 깨지면 나쁜 사람. 연애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연애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건 나쁜 연애. 연애할수록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좋은 연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지 않으면 이건 자기 것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거 아니냐면서. 그 오빠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그 뭐라고 그러냐면서. 근데 그 오빠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 그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건 나쁜 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만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 성공. 성공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건 나쁜 성공. 두 갈래길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너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다. 지속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물질과 사람과 성공과 여러 가지 뭐 나의 위치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더니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사를 시작하는 손님이 없다. 손님이 없으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잘해가지고 손님이 많으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손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면서 손님이 많으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면서 그 모든 이유를 동원해가지고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참 안 좋은 거죠. 두 갈래길 신학에서 선택이 쉬운 것 같죠?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졌고 이게 올바로 보인다면 누가 이걸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악인, 의인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의인, 악인 두 갈래 길이에요. 대표적인 의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뭐냐? 착한 사람 의인, 나쁜 사람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악인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데 그 시작이 뭐냐, 그 포인트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요, 구약의 역대 왕들을 조사를 해보면 외교와 정치에 능한 왕이 대부분 악한 왕이었습니다. 외교와 정치에 능한다는 것은 뭔가 국정을 잘 한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진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깨질 수 있고 너무 싫어서 깨질 수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오늘같이 뭐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행복했던 그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역별로 식사들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다 했어. 교회 와서 예배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고 기도도 좋았는데 하나님도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게 다 됐다는 거거든. 하나님 없이 모든 게 다 됐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사단의 핵심을 빼먹게 만들어요. 너무 좋았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좋은 건데 이걸 깨트려버리면 아니고, 사람이 좋은데 아니고, 성공이 좋은 건데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나중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이 그거예요. 의인과 악인 하나다. 말씀에 대한 태도.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사실 복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고요. 복 받는 것. 같은 개념, 복이라는 단어도 어려면 신약에 와서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제가 은혜 받는다면서. 그러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은혜 안 받으려고 막 악을 쓰고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이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찌아뜨라고 하는 이 꾀가 뭡니까? 이 잔머리입니다. 인간의 잔머리. 이 꾀라는 것을 어원을 이렇게 쭉 들어가보면 잔머리하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파당 짓는 겁니다. 사람 규합해가지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뭔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상대하고 막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요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요거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똑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갈수록 손해인 거예요. 빠르게 갈수록 손해입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속도는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나 방향만 올바르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노 저을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 방향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배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얼마나 좋아요. 누리는 거지. 근데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는데 속도가 빠르다.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내가 못하더라도 기준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요즘이요. 아버지 부재 시대예요. 남성성이 사라지는 시대. 그게 우악스럽고 무슨 터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준 아버지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남녀 비율이 여자 선생님들이 90%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들, 랩런트들 돌보시는 교사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줌마들이거든요. 여자분들이라.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성큼성큼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제시해줄 남성들이 필요한데 남성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 다들 이렇게 새색시들 같아가지고 애들이 다 곱게 생겼어 또. 곱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조곤 얘기하는 것 같더라 분위기가. 빨리 깨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안 그러면요 이게요 이 반비례가 돼가지고 남자들이 조금 여성화되면 여자는 또 남성화돼요 또. 제 친구 부모님이 저희 친구 아버지가 조금 왜소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는 되게 막 와일드하거든요. 그 집 가면 그 어머니가 혼자 막 냉장고 옮기고 계시고 막 그래요. 그 아버지는 뭐 할 게 없어 뭐. 보통 남자들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망치 들고 내가 어디 못 박아줘 해가지고 막 힘 자랑하고 막 망치 못 박을 때 막 여자들이랑 감탄하고 막 그래야 좋은 건데 엄마가 박아버려 그냥. 남자가 그냥 쭈그러져 있는 거 그냥. 밥이나 좀 먹고. 이게 사실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게 했거든요. 죄인들에게서는 기준도 없이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근길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까? 바쁘게 막 가고 그러잖아요. 출근길 다들 바쁘게 가는데 유독 어떤 사람 혼자 슬리퍼 신고 벽보 쳐다보고 있다. 그거 실업자 100%. 실업자지 뭐 그거. 바자회 어디서 하나 뭐. 누구 연예인 오나 뭐. 목표가 없으니까요. 목표가 없는 것만큼 사람들이 게으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부지런해지기를 결심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올 수가 없어. 바쁜데.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주구장창 새벽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고난 중에 위로와 축복을 다 담겨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 서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저거 참 오만하다, 저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를 시편 기자는 딱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이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 뭐가 문제야, 저게? 그게 문제냐? 왜냐? 알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낼 뿐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끝낼 뿐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데 무슨 영화가 끝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축복받는 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건 머물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기서 포커스는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이 나무가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될 수 있고, 공급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오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말라서 식물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잎사귀 마른 나무를 파보세요. 뿌리가 다 말라 있는 거지. 뿌리가 다 마른다는 거예요. 왜냐? 공급이 없으니까. 시냇가라는 멈추지 않는 공급이 계속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복받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냥 나무. 근데 어디에 심겨져 있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얘기했던 주 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주 안에 항상 그 얘기는 자기 소속을 늘 밝혔거든. 모든 일이 형통함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 지느러미 하며 뽀끔뽀끔 하면서 물방울 올라오는 거 하며 그 천연색의 인간이 색칠하지 못하는 색깔의 진짜 각종 아름다운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예뻐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더럽거든요. 나오는 순간 흙이 막 엉망진창 돼가지고 정말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 있는 건 물고기고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닙니까? 똑같은 물고기예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 더럽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을 떠나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룻기서를 봤는데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 나오미, 희락과 기쁨, 그 가정이 공급이 없는 모압의 땅으로 가니까 더럽고 취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엘리멜렉이고 똑같은 나오미지만 성질은 똑같고 본질은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맨날 입 안에 있는 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소화를 도와주고. 입 안에 있는 침, 입 밖에 나온 침, 똑같은 침이지만 입 안에 있는 건 더럽지 않아요. 밖에 나온 건 더러운 겁니다. 콧물도 마찬가지고. 콧물, 우리의 여러 가지 호흡이나 그런 거 다 우리를 촉촉하게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콧물이 코 속에 있을 때는 좋은 거지만 콧물이 코 밖으로 나왔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 여자가 예뻐도 콧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콧물 질질 흘리고 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게? 똑같은 콧물인데 자리를 떠났다. 더럽게 되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에 있을 때 피는 거기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영양력, 에너지가 되는데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왔다. 피비린내 난다 그러잖아요. 더럽다 그러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더럽게 되는 거예요. 성질은 안 변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인생이 순탄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있어야 선생님은 교단에 있어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말씀 전할 때 이 강단에 있는 게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거지. 여기서 이탈되면 우리가 뭘. 저 교회나 오니까 목사님이다 하고 대접받죠. 어디 가보세요.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그래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시편 1편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리에,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 평신도와 권사님과 모든 성도는 그 각자의 자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차량관리위원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얼마나 수고하신 분들, 그분들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교회 주차 이 문제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분들 없어 보세요. 이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 아니, 차량관리위원회 박우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우리 못 해먹겠다면서 방송실 들어가 버렸다.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줌마들이 제비족들 만나가지고 어디 카바레 갔다 들켜가지고 카메라 출동 나가면 막 얼굴 감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줌마가 카바레 간다고 해서 학력이 떨어지거나 외모가 떨어지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줌마인데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남편이랑 자식들 밥 해줘야지 왜 여기서 흔들고 있냐. 네 자리를 떠났으니까 이게 부끄러워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겁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냐.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답니까? 2절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우니까 그냥 아침, 밤, 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무 즐거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그걸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치셨다면서요. 지가 시험 못 보고 떨어져 놓고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대. 지 둘이 좋아하다가 틀어져가지고 싸워놓고서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황당할 거예요. 그런 적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 보고 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미신적인 거, 어쨌든 잘못된 종교화된 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오전에도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치셨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면, 야, 진짜 이거 사기꾼이다. 자기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모압 찾아갔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에 들어간 게 뭐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누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처음 복음 받고 막 누린다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어떻게 누리면 되냐, 이게. 그 누림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뭐, 그냥 맨날 뭐 놀고 먹고 막, 한 잔씩 하는 걸 누린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건데,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 말씀 받들어 올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야로 이걸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하면 시편 기자 내가 막 숨을 헐떡였다는 거에 막 기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별로 안 즐거우시죠? 좀 졸리기도 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책에다가 꿀송이를 발라놓고 아이들 꿀처럼 단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줬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말 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냐? 그것을 확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해석되는 게 뭐냐? 하나님 분명히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요 그냥 매번 순탄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리고자 한다면 분명히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는 바람이 분다는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알곡이냐? 이게 쭉정이냐? 그 바람 불 때가 있어 가끔. 교회도 바람이 한번 싹 불고 나면요. 가짜든 다 드러납니다. 또 진짜도 드러나고. 바람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바람이 있어야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삽으로 푸잖아요. 삽으로 퍼가지고 바람 부니까 쭉정이 날아가고.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키질하죠. 키. 바람 날려가지고 쭉정이 날아가게 하잖아요. 공장 같은 데서도 쭉정이 날려면 선풍기 같은 강력한 바람 해가지고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꼭 바람을 주세요. 오늘 저 오전에 설교에서 김영선 목사님이 제 학교 다닐 때 저 역사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거든요. 95년도 제가 90학번인데 96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단을 2단 정지시켰거든요. 그 전에는요, 뭐 우리 뭐 복음운동하고 막 전도운동 하니까 그 뭐 정오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침 기도회다고 막 사실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운동이나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전도운동이나. 근데 우리가 막 그 숭실대학교 넘어가서 또 뭐 초등학교 가서 또 무속인들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열매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보던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뭐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늘어나더라고요. 근데요, 2단 바람 불어보니까요, 싹 정리되는 거예요. 진짜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 지교 담당자였는데 그 주간에 총신대 지교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우리 껍데기 필요 없다. 껍데기는 가라. 시간이 걸려도 진짜에 우리는 투자해야 돼서 껍데기라도 싹 까버리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다 드러납니다. 바람은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가 알곡이면 바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사람 맨날 바람 두려워하죠. 쭉정이 아니야 저거? 아니나다가 바람 부니까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는 사건, 우리에게는 어려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의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조용히 말씀 따라가 보세요.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 주간의 고난과 위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오늘 복 있는 사람 말씀 주시고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건 패죽여도 안 된다니까. 이건 뭐 꼬드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맛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같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뭔가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한 번씩 바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비밀을 가진 사람도 흔들리기도 흔들리죠. 그런데 회복세가 빠릅니다. 회복세가 빨라. 우리가 저 사람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한 번도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빨리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3개월 갔던 슬럼프가 막 3주 만에 그냥 돌아버리고 한 일주일 갔던 슬럼프가 막 한 이틀 만에 돌아버리고 하루 종일 그랬던 사람이 단 몇 시간 만에 확 돌아버리고 이게 힘이거든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 고백인데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설소대. 혀가 짧게 된 겁니다. 여기 붙어있는 게 길어가지고. 우리 병원 갈 때 설소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아기는 아직 뭐 그게 안 돼가지고 잘라냈고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딱 회복이 돼요. 입 안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놔가지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얘도 설소대라. 그리고 병원 가서 또 잘랐거든요. 우리 생각에 셋째는 100% 설소대다. 생각을 한 거죠. 또 교회 보험하시는 집사님이 설소대 보험 들면 보험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나오는데 1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루는 설소대 보험을 태어나기 전에 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아시겠죠? 태어났는데 혀가 겁나 길어. 얼마나 긴지 막 태어날 때부터 얘는 막 쭉쭉 뻗어있더라 혀가. 나는 알지. 내가 그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한 거. 나는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란 듯이 니 아직도 그 따위로 사냐 이제 그런 것 같아. 얼마나 혀가 긴지. 지금 3명 중에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할 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그만큼 거지 같은 경우죠. 요즘 말씀의 맛집을 찾아다니십니까 혹시? 이 집, 저 집, 이 방송, 저 방송, 이분, 저분 따라다니면서 거기 집 나가서 고생해야 집밥이 맛있는지 알지. 멀쩡한 집밥 놔두고 남의 집 가서 구질구질 가서 얻어먹고 와 있으면 공짜로 주는 밥을 너네 집 가서 돈 내고 밥 먹고. 그게 참 안 바뀌대요, 사람들이. 개줄 밖에 소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묶여있는 개는 100%입니다. 개줄 풀라고 그래. 개줄 풀고 나가면 개고생이거든요. 네가 묶여있을 때 주인이 밥을 주거든요. 묶여있으면 다 주거든요. 집도 져주지, 물도 주지, 밥도 주지, 다 주는데 요놈 맨날 개줄밖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맨날 개줄 끊으려고 그래. 그래서 개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하나님의 속박이고 억압입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바꾸는 게 억압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라. 바람 불어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아라고 하는 게 이게 억압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우리 너무 힘들게.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을 때 가장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뭐든지 말씀 안에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게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그걸 맛봐야 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주보를 딱 펼쳤는데 말씀이 내게 제목이 팍 꽂힌 때가 있어요. 아이고 들켰네.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 어찌하시고 혹시 이번 주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 분이 제 왔는데 고난과 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러면 그 사람은 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뭐야 맨날 박 집사 얘기만 하고 있고 말이야. 우리 집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 뭔가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누구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중요한 응답의 스킬들이 있습니다. 오늘 4월 30일은 단순히 랩런트들과 지역 식구들과의 식사 모임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3천 제자 30지교회를 위한 지역 시스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냥 밥 먹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은 회개도 했었을 거예요. 야, 우리 지역 애들도 얘가 우리 교회였나, 이게? 너 부모님 누구니? 뭐 누구 장로인데요? 뭐 그러면 진짜 대책 없는 거죠. 너무 몰랐구나, 내가. 랩런트 운동? 내가 너무 내가 건성건성했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부끄러워하는 것이 기회가 돼서 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우리 성도님들 수고 헌신으로 사진 잠깐 보니까 너무 풍성하게 한 것 같은데 혹시 오늘만 할 줄 알고 풍성하게 하신 거 아니죠? 자주 할 겁니다.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후회하실 건 너무 거하게 차렸다면서. 다음부터 애들이 계속 실망할 텐데 오늘 대충 하고 다음에 점점 도와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마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들이 하나하나씩 굵직굵직한 그런 응답들로 변화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응답을 누리신 거예요. 좋은 축복을.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닙니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조금 있고 그 상황이 그런데 그러나 정확한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도 단 1시간이라도 오시면 좋겠고요. 단 하루라도 들렸다 가시면 좋겠고. 왜냐? 전교인이니까. 5월 4일부터 6일까지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교회니까. 내가 사랑의 교회인데 내가 여기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뭐 부득이한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지만요. 멀쩡히 집에 있으면서 이런 때 쉬어줘야 된다면서 그렇게 있으면 곤란한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이지만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가 또 가장 더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차량관리위원회 헌신예배인데요. 늘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 교회 주차 관리를 정말 새벽부터 일찍 나오시거든요. 가실 때도 다 정리하고 또 늦게 가십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질서가 하나씩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두 갈래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선택되어질 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복 있는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관리위원회 헌신예배로 오늘 오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의 언약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자리에 주인공들로 주역도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바람이 불어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를 지키는 최고의 헌신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량관리위원회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을 주님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 또한 최고의 헌신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맛보는 귀중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